35페이지. 저번 시간에 몽중가피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그래서 꿈에서 받는 가피다. 여러분들도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다 보면 꿈에서도 기도할 때 있죠? 꿈에서도 염불할 때 있죠? 에이,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 이와 같이 가피를 받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한다. 저도 몽중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항상 제가 몽중가피를 많이 받았지만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린 게 꿈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꿈에서 불보살님을 보든 말든 그냥 내가 이 순간 기도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예, 복이 쌓이고 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먹고 사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집착을 내려놔라 해도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한테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하면 당연히 첫째가 건강이고요. 그죠? 건강. 근데 이미 건강하신 분들은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돈이죠. 예, 경제적으로 좀 이제 평화롭고 여유롭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요. 근데 우리가 돈꿈이라고 있죠. 돈 버는 꿈. 옛날부터 돈꿈의 대표적인 게 똥꿈이라고 했어요. 맞죠? 꿈에서 똥을 보면 돈 들어오는 날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은 뭐 돼지 꿈이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꿈을 꾸고 나서 로또 당첨됐다 하지만 소소하게 돈이 술술 들어오는 꿈이 똥꿈이라고 했어요. 어느 불자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분께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정말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너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분 하신 말씀이 길을 가는데 길에 소똥이 이렇게 수북하게 소똥들이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소똥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집에 와서 소똥으로 전을 부쳐 먹었대요. 근데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이 없었대요. 소똥으로 전을 부쳐 먹었는데 뭐가 터졌다? 로또가 터졌대요. 또 어떤 스님은 굉장히 큰 불사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후배 스님들이 찾아와서 스님은 무슨 공덕을 이렇게 큰 절들을 불사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꿈에서만 화장실을 10대 개를 넘게 봤다 이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꿈에서 수십 개를 봤거든요. 근데 불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똥꿈이 있는데, 그래서 몸에 막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고 똥 묻고 하면 되게 돈이 술술 들어오는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똥 묻은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진짜 많이 꿨어요. 덕지덕지 온몸에 막 똥이 묻거나 막 똥이 막 이렇게 범벅이 된 꿈을 많이 꿨는데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몸에 똥이 묻은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꼭 샤워를 했어요. 아우 더러워 이렇게. 이게 뭐야? 진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스님 그 똥꿈이 그 돈꿈이에요? 했더니 옛날부터 똥꿈은 돈꿈이라고 했다. 근데 난 꿈에서 똥 묻은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이야 이러시는데 근데 저는 똥꿈 꿀 때마다 꼭 목욕하다 깨는 꿈을 꿔요 했더니 얌마 풍덩 뛰어들어서 덕지덕지 묻혀놓고 그걸 왜 닦냐고 막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염불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 그게 좋은 거래요. 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업장소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속 입장에서는 그게 돈꿈이고 내 돈 제복이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염불하는 수행자들은 몸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깨끗하게 목욕하는 게 무슨 꿈이다? 업장소멸 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때?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업장이 조금 소멸했나 봐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마음 편하죠. 예.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부처님 오늘은 똥 대박 똥 꿈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3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몽중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경 서울 미아리에 살았던 40대 보살 이야기이다. 그녀는 전생에 닦은 복이 많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돌보는 남편을 만났으며 아이들도 착실하고 공부를 잘하여 근심 없이 살았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무슨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복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안이 허는 병이 생겼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온 입안이 헐어서 음식은커녕 물조차 먹기 힘든 지경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한의원을 찾아가니 입안이 허는 병은 위장에서 온다고 하며 위장약을 지어주었으나 역시 효험이 없었다라고 돼 있죠. 설상가상이라더니 마침내는 혀를 움직일 때마다 입안이 아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몰골은 여위어만 같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신경만 날카로워지게 되었다.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아이들의 재롱도 귀찮게 느껴질 뿐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녀는 집 가까이에 있는 절을 찾아갔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으나 엎드리면 이빨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 절도 할 수 없었다. 우리 그냥 사랑니 나가지고 따끔따끔거리는 것만 해도 몹시 아프고 괴로운데 입안이 다 헐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안이 퉁퉁 붓고 헐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없었다. 한운 수 없이 그녀는 가만히 앉아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빌었다. 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 입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입안이 퉁퉁 붓고 헐어서 뭐 할 수도 없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부처님, 제 입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염불도 못한 거예요. 소리내서 염불도 못했대요. 그냥 하염없이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빌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질문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염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만 했다?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빌었대요.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을 부른 것도 아니고 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경도 못했고 무슨 기도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한 것도 아니고 하염없이 애타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제 입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 마음이에요. 마음. 어때? 이제 중심이 좀 잡히죠? 이제 이럴까 저럴까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부처님 하는 그 간절함. 온종일 부처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 그녀는 무엇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몽중가피. 그녀가 열심히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내려오셨다. 야, 앉아 계셨던 부처님이 뚜벅뚜벅 내려오셨대요. 그리고는 다기에 담겨있는 물을 찻잔에 가득 따라주셨다. 엄격거리에 그것을 받아 마시려는데 부처님께서 일러주셨다. 뭐라고 하셨어요? 원샷 하지 말고 원샷 하지 말고 오물오물 삼켜라. 그냥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다 넘겨라. 가글 하듯이. 그렇죠? 입병이니까 가글 하듯이.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거짓말처럼 입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그 어떠한 것을 먹어도 입안이 아프질 않았다. 세상에 어찌 이토록 신기한 일이 있단 말인가. 그녀는 감격하여 불교신문에 이 사실을 투고하였다. 글 솜씨는 서툴지만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알리고자 투고하였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2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봤다고 했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체험을 했고 체험을 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고 들으면서 거짓이 없구나.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자님들만 하더라도 뭐 관절염이 심했는데 꿈에서 침을 딱 맞고 나서 관절염이 사라졌다느니, 몸이 지독하게 아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요, 몸이 지독하게 아팠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꿈에서 알약을 주셔가지고 알약을 먹었더니 몸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느니. 그리고 또 어느 불자님, 오랫동안 지장경 기도를 하신, 지장 기도를 하신 불자님이 있었는데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셨대요. 그래서 뭐 화장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굉장히 아프대요. 막 따갑고 저도 여러분, 저도 요새 막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귀찮아서 고무장갑을 안 끼고 그냥 막 설거지 했거든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 했는데 손에 막 수포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따가운지. 비웃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아팠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한포진을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래 넘어갑시다.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셔. 그래서 손이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게 나중에 진물이 난대요. 찢어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연고 바르고 계속 로션 바르고 설거지 할 때도 꼭 고무장갑 끼고 했더니 이제 지금 거의 다 났어요. 99% 다 났어요. 예. 주부습진인지 알았는데 주부습진 아니었대. 한포진. 그러니까 한포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주부습진으로 오해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생한대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한포진. 예. 그래서 너무 귀하게 자랐어 내가. 이제 물집 좀 잡혔는데. 안 아픈 줄 알았어요. 나 당뇨도 있고요. 혈압도 높았는데 요새 좀 돌아왔고요. 예, 이렇게 그냥 그래요.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예. 스님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 이제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이 요새 스님들은 안 갔지만 옛날 스님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셨대요. 왜냐면 아니 무슨 스님이 돛 닦는 스님이 왜 몸이 아파? 이런 소리 들어가는 싫어가지고. 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예, 다 전세. 근데 이제 경제 보면 부처님도 아프셨다 나오거든요. 예, 아시죠? 예, 부처님도 아프셨다라는 게 나와요. 다 무엇이다? 다 내가 지은 무엇이다?
업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프더라도 좋게 봐주세요. 예. 스님들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중생들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있잖아요. 말해놓고 이거 좀 내가 말해놓고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얼굴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정말 열심히 지장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짠! 하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품에서 뭘 쑥 꺼내시는데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더래요.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냈는데 순간 그 보살님이 설마 적을 찌르진 않겠지? 설마 적을 찌르진 않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장보살님이 옛다 하면서 얼굴에다 꽂아버렸대요. 얼마나 아픈지 꿈속에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앞에서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날 그 꿈 이후로부터 점점 그 아토피가 사라져서 거의 완치가 됐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서 꿈에 큰 주사를 맞는데요. 일리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침 하나 맞고 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가지고 얼굴에다 꽂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업이 두꺼우면 큰 주사기가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주사기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응? 전봇대? 예.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계속 시작할게요. 37페이지. 이 이야기에서처럼 다급한 일을 당한 불자라면 몽중가피를 입을 때까지 일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일심이 중요해요. 무슨 심? 일심. 한마음.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예요. 간절함. 스님, 꼭 절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나요? 집에서 기도할 때 초하고 향을 피워야 되는 건가요? 예, 기도할 때 뭐 꼭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요? 서서 기도해도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바빠서 그런데 밤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스님, 어느 스님이 동쪽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동쪽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동쪽에 있을 때 어느 쪽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희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왜 줄줄이 나올까요? 다 실제로 질문을 받은 것들이에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만.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무엇이다?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절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절이 맞아요. 왜냐? 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절 자체가 수많은 큰 스님들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다가 만든 도량이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곳이라서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단, 간절하지 않게 절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집이 나을까요? 그렇죠. 이제 알겠죠? 간절함.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하면 절이 낫겠지만 간절한 입장에서 본다면 절이든 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돼요. 단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 간절하게 내 기도하면 화장실이 도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더럽고 깨끗한 걸 가리신다, 가리지 않으신다? 안 가리세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으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할지언정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와 통하게 된다?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통하게 된다. 그 통하다는 표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심. 또 다른 말로. 그 맞아요. 감흥. 예. 일심도 맞는데 감흥. 서로가 서로 통하는 거. 일심이 돼서 감흥으로 가는 거예요.
감은 내가 불보살님을 향하는 거. 응은 불보살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나, 우리 중생을 응대하는 거, 응접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감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감응 한마디로 서로 주파수가 통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 불보살님과의 주파수가 하나로 딱 통하는 감응에 가기 위한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일심, 한마음, 간절한 한마음, 일심,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뭐 급한 거 없이 여유 있게 그냥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정말 막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절벽에서 떨어졌다거나 엄청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몇 마디 관세음보살 외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 간절하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승부해라? 양으로 승부해라. 양으로. 알겠죠? 양으로. 그래서 옛 어른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은 딱 3번만 절하면 된대요. 100, 800, 3000배, 10000배 필요 없대요. 몇 번만 절하면 된다? 3번. 불, 법, 승, 삼보에 귀합니다. 3귀. 3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 3번 갖고는 우리가 정성스럽다, 정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에너지가 꽉 찰 때까지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로 딱 통일될 수만 있다면 몇 번만 절해도 된다? 3번만 절해도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3번 절하는 것과 갖고는 마음이 통일이 안 되니까 몇 번을 절하는 거다? 3000배를 절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셔라. 생각 염자, 염불.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이 참된 염불이요. 야,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스님, 염불을 입으로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이 참된 염불이요. 생각하고 매달리는 마음이 간절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저절로 가피를 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건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그 공산당과 군민당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군민당이 대만으로 이제 피신을 가고 결국 중국을 공산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다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때 공산당에 쫓기던 한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홍콩인가 대만인가로 이제 몰래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고 몰래 이렇게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숨어있는 숙소에 들어왔대요. 급하게 이제 문 벽장 안쪽으로 가족들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기가 자다가 깨서 응애 하고 울며 걸리는 거잖아요. 그때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하나님, 예수님, 조상님, 삼천초목 모든 천지신명이시여 아는 신들 이름은 다 부르고 부처님, 보살님 이름 다 부르면서 제발 구해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툭 하면 울던 애기가 그때만큼 안 울더래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고 하다못해 침대까지도 들춰봤는데 자기들이 숨어있는 벽장의 문은 안 열어보더래요. 세상 이런 일이 어딨어. 야, 아무도 없나 봐 하고 군인들이 그냥 나가버렸대요. 마치 서로 돈 주고 짜서 연극한 것 마냥. 이게 웬일인가. 그때부터 대만으로 피신 가는 그날까지 오로지 지극정성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렇게 연부를 하고 연부를 해서 피난을 가가지고 대만에 도착할 때까지 기적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 무사히,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냥 다 무사히 넘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와가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중국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효험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때 같은 어떤 마음의 효험이 느껴지질 않는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대만의 아주 불교 수행을 깊이 하신 어느 거사님께서, 자, 여러분 답을 이미 다 아시죠? 간절함에 달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피난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1분 시간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염불이 되고 그 염불마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 그때와 같은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를 하면 효험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절을 하면 이미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그와 같이 알게 모르게 내가 느끼던, 내가 느껴지지 않던, 내 마음에서 효험이 환하게 확실하게 느껴지던, 마음이 그냥 싱숭맹숭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한 순간, 염불한 순간 알게 모르게 이미 내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있다. 이걸 무슨 가피? 명흥가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그림자가 평상시에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일부러 그림자가 있나 쳐다보지 않으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림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안 쓰니까.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항상 빛이 있으면 항상 내 몸에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죠.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은한 가피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명운가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제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님, 제가 매일 천수경 독송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님, 제가 매일 금강경 독송하는데, 제가 매일 법화경 사경하는데, 제가 매일 108배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은은하게 항상 나를 항상 감싸서 나를 은은하게 따라다니는 가피가 있으니 그걸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명자가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자가 저승이라는 뜻도 있고, 저승명. 저승 안 보이잖아요. 그림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또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라서 어두울 명자, 어둡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훈. 여러분 훈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훈제고기 아시죠? 네네. 스님 입에서 훈제고기 얘기해가지고 훈제오리 아시죠? 훈이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훈자가 한자로 보면 쬐일훈 혹은 냄새가 배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집에 갔는데 삼겹살 먹을 때는 내 몸에 냄새가 배긴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몰라요. 근데 삼겹살집 딱 나와서 사람들 많으면 너 뭐 먹고 왔어? 냄새나. 그러면 그때서 냄새가 언제 이렇게 배겼지?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 나한테 냄새가 배기는 거,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훈습. 습관할 때 습. 다른 말로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습.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의 에너지가 냄새, 향기와 같이 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배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 무엇이 배이고? 향이 배이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몸에 무엇이 배인다? 비린내가 배인다. 그런데 향냄새가 배이고 생선 냄새가 배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냄새가 그렇게 배이듯이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의 에너지가 배인다는 거예요. 선업은 선업의 에너지가 배이고 악업은 악업의 에너지가 배인다는 거예요. 그게 훈습, 업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훈습, 아주 좋은 업습을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제가 여기 한강 주변 걸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가 길 잃어버렸잖아요. 뒤지게 힘드네 아주 그냥. 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놀러 다닐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모였어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모였잖아요. 이게 훈습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닐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거나 이게 바로 훈습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냄새가 내 몸에 배기듯이 명훈, 명자가 보이지 않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가피가 냄새와 같이 훈제고기 하듯이 냄새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은은하게 따라다닌다. 그걸 무슨 가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